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읽을 시는 PS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사실 이런 시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을 얼굴로 보면서 시 내용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해야 효과가 만점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이 시를 설명해 버리니까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 건 진정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학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학원에서는 선생만 공부하고 학생들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풀어보고 내가 직접 해석해보지 않으면 머릿속에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학기 대학원 수업에서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했는데, 그 수업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녹화로 했어요. 과제를 내줬습니다. 먼저 과제를 내주고 그 시를 읽은 해설을 페이퍼로 써서 나한테 수업 시간 전에 반드시 보내라고 해서 내가 받아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본 다음에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시를 읽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해석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빗나가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시를 해석해 주니까 그때 그 학생들의 깨달음이 말도 못하게 큰 거야. 마지막 숙제를 쓰면서는 어떤 학생이 다 30대, 40대 학생들인데 뭐라고 쓰냐면, 교수님 이렇게 숙제 내준 시를 읽는 거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시를 공부하는 거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솔직히 숙제를 내줘서 내가 공부한 시를 그 다음에 교수님이 강의할 때 듣는 것이 훨씬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숙제를 더 많이 내줄까 봐 내가 그 말을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는 교육대학원이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영어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학교에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저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먼저 읽은 학생과 안 읽은 학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어 선생으로서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될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꼭 과제를 내줘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시를 읽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싸워보고 도전해보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는 데까지, 모르는 것은 끝까지 파헤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수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려니까 훨씬 어려워요. 반응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야. 이런 어렵고 또 중요한 시들을 나 혼자 정답을 줄줄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아무 데나 들어가서 듣는 강의하고 뭐가 달라. 똑같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수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매번 숙제를 내주고 이러지 못해요. 원래 수업하는 스타일이 시험을 통해서 공부했는지 공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지, 과제를 귀찮게 안 내줘. 과제 내줘봐야 전부 다 어디 번역기 돌려갖고 남들이 얘기한 거 갖다 붙이니까 내가 일일이 평가하고 검토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숙제를 이제 안 내줘요, 별로. 이번 학기에도 다른 과목에서 숙제를 내줬더니 많은 학생들이 다 번역기 돌린 그 해석을 나한테 보내준 거야. 내가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다 이상한 말을 쓴 거야. 그리고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 하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파파고에서 발견했어요. 파파고를 찾았더니 그 말을 쓰는 거야. 그걸 아이들이 다 갖다 붙인 거죠. 그런 숙제를 내가 못하고 내주겠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 아까 셰익스피어 수업할 때도
남의 도움 받지 말라. 인터넷에서 나오는 해석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나한테 보내봐야 아무 소용없다.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거지 나한테 보여주라고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다. 실수를 많이 할수록 더 좋다. 그래야 내가 가르쳐 주지. 라는 말을 했어요. 의사 앞에 환자가 가갖고 어디 아픕니까? 그랬더니 아픈 데 없는데요. 그럼 그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왜 왔어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요? 모르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숙제를 내주고 검토하고 그러지 않는 반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 시를 내가 정답만 읽는 걸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직접 싸워보고 머리가 뽀개지도록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걸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줘요. 한 20분씩 시간을 주면서 이 부분을 번역하라. 그러면 열심히 이제 종이에다 쓰고 합니다. 발표를 시켜요. 그럼 빗나가는 해석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 정답을 말해주면 학생들이 자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알고 머리를 쥐뜯고 가슴을 치죠. 그런 경험 없이는 시를 감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걸 알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피스라는 시를 보면 쉽지 않아요. 뭐 단순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도 쉽지 않아요. Sweet peace, where dost thou dwell? I humbly crave. Let me once know. I sought thee in a secret cave and asked if a peace were there. A hollow wind did seem to answer, no, go seek elsewhere. 자, 이 부분을 딱 보면 이 화자가 평화를 찾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릅니다, 평화를. 달콤한 평화예요. personification, 의인법도 되지만 apostrophe, 돈어법도 됩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불렀으니까. 자, 달콤한 평화요. 그대는 어디에 사느냐?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물은 다음에 나는 찾은 처음 장소가 Secret Cave예요. 비밀스러운 동굴에서 나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평화가 혹시 여기 있는가? 그러자 a hollow wind, 공허한 바람 소리만 이렇게 답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굴 속에서 소리 질러본 사람은 다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울리는 메아리가 들리잖아요. 공허한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여기 없어요. 딴 데 가서 찾아보세요. Go seek elsewhere. 자, 지금 1번 Secret Cave에서 평화를 찾으러 갔어. 근데 뭐라 그래? 없다고 해. 자, 두 번째. 그래서 가라고 했으니까 딴 데 I did. 그러면 나는 딴 데 갔다는 뜻이야. 그럼 딴 데 갔습니다. 가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going did the rainbow note.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going이 did 했다, rainbow를 note 했다. 어려운 말인데 이거 분사구문을 바꿔서 쓸 뿐이에요. going, I did note a rainbow. 이건 분사구문이죠. As I was going, I did note a rainbow. 그래서 가면서 나는 레인보우를 발견했습니다. as 빼고 I 빼고 비동사 빼고 이거잖아.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것이 평화의 옷자락일 거야. 레이스 하면 화려하고 아주 비싼 옷을 말하죠. 그 당시에는 뭐 여왕이나 뭐 공주나 귀족들이 옷을 입을 때 레이스 장식을 달았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보우를 보고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니 저건 분명히 평화의 옷자락, 평화의 실체는 아니지만 평화가 입은 옷의 자락일 거야. 그래서 나는 search out the matter, 본질을 찾는 거야. 레인보우 자체가 장식이고
그림자와 같은 거니까 실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평화의 실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동안 구름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무지개를 다 부서뜨리고 흐트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를 찾는다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죠. 본질도 없는, 찾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을 레인보우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1번은 케이브. 두 번째, 레인보우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었어. 그 다음에 나는 가든으로 갔습니다. 정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갤런트 플라워를 몰래 엿봤습니다. 그 정원에 가보니까 아주 갤런트 하면 이게 신사도, 기사도 정신을 말하는 단어인데 꽃에 붙여갖고 막 신사도를 가진 꽃 같은 것을 하나 발견한 거야. 그 꽃의 이름이 크라운 임페리얼. 왕관처럼 생긴 종 모양의 꽃이야. 진짜 꽃 이름이에요. 이게 황제의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는 꽃인데 그것을 몰래 본 거야, 정원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평화가 저 뿌리에 살고 있을 거야.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으니까 그 속에 있는 평화가 아마 저랬을 거야 하고 그 본질을 찾으려고 다시 When I digged, 땅을 팠을 때 나는 벌레가 What showed so well,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꽃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를 찾지 못했어요. 세 번째에서는 가든이지만 가든에 뭐 플라워도 있는 거죠. 플라워. 평화가 없었어. 그리고는 마침내 나는 존경스러운 노인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나는 평화를 demand of, 요구했습니다. 내가 평화를 요구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re was a prince of old at Salem dwelt. 살렘이라는 곳에서 오래전에 왕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flock and fold 하면 양떼들, 가축떼들을 말하죠. 수많은 양떼들, could increase 하면 점점점 번성하는 수많은 양떼들과 함께 살았던 예루살렘의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He sweetly lived. 아주 달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sweetness did not save his life from foes. 그 달콤함이 그의 적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fter death out of his grave, 그가 죽은 다음에 무덤으로부터 there sprang 12 stalks of wheat. 밀 12싹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wondering at them. 저게 뭐지? 무덤에서 왜 저런 게 자라지? 하고 놀라워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것은 신비스럽게 퍼져나가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온 땅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they, who죠?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다 rehearse, 복창하다,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virtue lies therein. 미덕은 여기서 아름다움도 될 수 있고 평화도 될 수 있고 온갖 좋은 모든 요소들을 간직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맛본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virtue냐면 아주 신비스러운 virtue. 어떻게 신비스럽냐면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줘. By flight of sin. 앞서 이스터 윙스라는 시에서도 플라이트를 further 한다고 말했잖아요. 비행을 높여준다. 여기서 플라이트는 뭐야? 죄가 날아가게 한다. 죄를 없애준다. 죄를 없애버리면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신비스러운 벌추가 그 안에 있다고 그 맛본 사람들은 다 복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평화를 추구하는 화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곡식을 가져가시오. 내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이 곡식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자라고 있는 이 곡식을, 그것으로 빵을 만드시오. 그러면 repose and peace, 안식과 평화,
which everywhere with so much earnest you do pursue. 당신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세상 온 곳을 다니면서 찾았던 안식과 평화가 is only there. 오직 거기에만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를 1차적으로 읽었습니다. 1차적으로 읽었는데 겉 의미만 보면 직역을 내가 쭉 했으니까 그런 시인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세컨더리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이 시는 완전하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라고 해요. 알레고리. 알레고리 하면 이게 시의 형식이에요. 시의 형식이 알레고리야.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 속에 2차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굴 속에 들어가서 평화를 찾았다는 말도 벌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레인보우는 뭘까? 이 정오는 뭘까? 자, 뭘까요? 평화를 찾아서 굴 속에 갔어? 여기서 케이브는 뭘 상징하냐면 수도사의 삶이야. 고행의 삶, 금욕주의의 삶, 기도하고 쾌락을 줄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보면 평화를 얻을까 해서 이 화자는 공허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 거야. 평화를 못 찾았다는 거죠. 답변이 뭐야? 공허한 답변만 돌아온 거야. 없다고 여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레인보우야. 화려한 레인보우. 이것은 앞서 말한 금욕주의와 반대되는 쾌락주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사교계의 삶, 즐거운 삶, 먹고 마시는 삶, 그러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까? 해봤는데 아니야. 그리고 진짜 찾으려고 했던 평안은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술과 파티와 뭐 여자와 남자와 기쁨과 모든 것을 추구해봐야 평안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원에 갔다고 했어요. 정원에. 근데 단어들이 다 신사도, 뭐 왕관, 임페리아, 황제. 그럼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코르트를 말합니다. 코르트. 궁정. 임금이 사는 곳에 가서 권력을 추구한 거야. 권력을 추구하면 평화를 얻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권력은 뭐예요? 썩었어. 벌레가 먹어서 뿌리가 다 갉아먹힘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케이브와 레인보우는 또 다른 장소를 말할 수 있어요. 컨트리. 고행의 삶은 컨트리의 삶이죠. 화려한 삶은 시티의 삶이죠. 그래서 컨트리, 시티, 콜트를 전단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화자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다 뒤져서 평화를 추구했지만 찾지 못했다. 금욕주의의 삶을 찾으면 내가 안정을 찾을까? 쾌락을 얻으면 안정을 얻을까? 권력을 잡으면 평화를 찾을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장소의 어떤 그 숨겨진 뜻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마침내 만난 노인네. 그가 살렘에 있는 왕이 살았다. 살렘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살렘이 피스의 뜻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City of Peace.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세상의 화약고야.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그러면 그 평화는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얻게 될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고 뭐 화려한 삶을 통해서 얻는 평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결과 얻어진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 하잖아요. 샬롬. 살렘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양떼들을 거느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무덤에서 12
그의 밀이 자랐다. 그래서 12제자들을 통한 복음 전파. 12제자가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를 마치 밀싹을 가져간 사람들이 그걸 심고 기르고 자라게 해갖고 풍성하게 온 세상으로 퍼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 빵을 그 곡식에서 밀에서 열매를 따서 갈아서 빵을 만들었더니 진짜 기쁨과 평화가 그때 찾아왔다. 플라이트 오브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 브레드, 빵이라는 게 브레드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했죠. 이게 뭐야? 브레드 오브 라이프야. 생명의 떡. 이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또 말씀이라는 뜻도 돼요. 로고스, words, word. 이 생명의 떡을 맛본 사람들은 평화를 얻는다. 인간이 아무리 다른 것을 추구해봐야 어떻게 끝나요? 자살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무리 돈도 많고 인기가 많아도. 인간에겐 충족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충족될 수 없는 것.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스피릿,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스피릿,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다른 걸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 죄도 물러가고. 그러면서 당신도 이 곡식을 갖다가 심고 거기서 자라는 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한편의 설교 같은 시입니다. 알레고리카라고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고 표면적 의미만 가지고는 겉만 안 거지 속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런 시를 허버트가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서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서 뜻을 새기면 내가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